네, 먼저 오늘 여신교회 서울북연합회 일지구 원래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계절의 여왕 5월처럼 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회의를 마치고 나서 안수경 목사님을 모시고 건강 강좌를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수경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그 말씀의 제목이 광고란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주로 몸과 또 마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주로 육체 건강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정신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뭐 성경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했는데 답을 안 하시면 저도 그냥 거기서 말씀 딱 끝내고 내려가겠습니다. 듣기고 싶지 않으신 걸로 알고 제가 내려갈 테니까 대답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대답 안 하시면 설교 일찍 끝납니다. 예? 가서 화면만 보세요. 뭐 임금님이 홀딱 벗고 있으니까 그냥 그것만 쳐다보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잘 안 들려요. 속으로만 생각하시면. 자,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라오디게아의 문제는 뭐냐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여러분들 잘 몰라서 대답 안 하신 건 아니죠? 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이 문제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스로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들의 실상은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는데 이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그 신앙 좋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대하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좋다고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도 많고 또 그렇게 자처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광화문에 가끔씩 나가는데 거기에 가면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면서 아주 그 확성기 틀어놓고 믿음 좋다고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봅니다. 또 어떤 때는 주말에 나가보면 태극기 흔들면서 또 성조기도 흔들죠. 이스라엘기는 왜 흔드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흔들면서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 자,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문자를 내세워가지고 성소수자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은 그들이 참으로 믿음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생각을 하고 확신에 차서 그런 행동을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비참하고 눈먼 삶을 살아갈까요? 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쓴 안경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들의 눈에는 뭐가 씌어져 있냐면 분단 이데올로기로 인한 레드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이 어디에 심겨져 있냐면 레드 컴플렉스라고 하는 밭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빨간 딱지를 딱 붙여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결속하려면
뭔가를 공격해야 되거든요. 자기네보다 힘센 사람 건들면 큰일 나니까 자기보다 힘센 사람들을 갖다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적인 약자고 성소수자들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도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네드 컴플렉스라고 하는 이념의 밭에 심겨진 눈을 뽑아내야 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종교적인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눈을 떠야지만 그 사람들이 비로소 자기의 빨간 안경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앞에 것보다. 근데 이번엔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그 다음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공생의 마지막으로 행하신 기적이 뭘까요? 힌트는 저 화면에 있죠?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기적 이야기가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공생의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기적입니다. 바로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이죠. 복음서마다 조금씩 전하는 이야기는 다르지만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신 그 기적의 이야기가 일어났던 장소가 여리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고, 시점은 언제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다.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조금씩 이야기가 달라요. 눈먼 사람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마가복음에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냥 다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복음서마다 전하는 이야기들은 조금씩 다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서마다 마태가 전하는 기적 이야기와 그 다음에 마가가 전하는 기적 이야기와 누가가 전하는 기적 이야기가 다르니까 이 기적 이야기는 거짓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왜 같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여리고도 같고 예루살렘 입성경도 같아요. 근데 어디서는 두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그 사람을 지칭해서 이름이 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셋 중에서 어느 하나만 진실일까요? 우리 세 가지를 다 뭉뚱그려가지고 한 이야기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럼 사실관계가 다르니까 이 기적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 눈을 떴다라고 하는 이러한 육체적인 병 고침 너머에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 복음서마다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르다고 할지라도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눈뜸의 기적의 이야기가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보려면은, 자, 마가복음 8장과 우리가 연결해가지고 보면 돼요. 자, 마가복음 8장에는 벳세다에서 눈먼 사람을 고치신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눈먼 사람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눈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눈을 만져주시고 나서 뭐가 보이냐?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사람 같은 것이 보이는데 나무 토막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시 한번 또 눈을 만져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눈 뜬 사람을 고치려면 눈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만져주면 된다. 그럼 그 이야기 하시려고 이 기적을 그렇게 행하신 걸까요? 그것도 아니죠. 자, 결국은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 눈먼 자를 고치려면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해라. 자, 그 이야기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국은 성경에 나오는 눈뜸의 기적은 자, 자신의 시력을 얻는 일이죠. 시력을 분명히 회복을 해요. 그런데 시력을 얻은 다음에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뭘 못 봤는데 그 시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뭘 보게 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눈뜸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분명하게 보게 하는 것이다. 이걸 상징하는 것이 바로 눈뜸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눈을 떴을 때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뭐처럼 보이냐면 나무처럼, 나무 토막처럼 희미하게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깨우치게 되니까 그 길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전에는 나무 토막처럼 희미하게 보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눈뜸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냈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그냥 세례 요한 아니면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 그 정도로만 지금 예수님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제자들의 눈에서는 예수님의 길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희미하게밖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내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이 이런 이야기들이 눈뜨는 기적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눈먼 자가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분명히 보는 것이다. 이걸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유명한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화면에도 나왔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우쳐 간다라고 하는 과정이, 눈을 뜬다라고 하는 과정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눈이 먼 상태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게 어떤 단계예요?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는 단계라서 다 보이진 않지만 뭔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다가 뭔가 비로소 조금씩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깊은 신앙의 경지에 다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신앙의 성숙이고 신앙의 진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똑바로 보고 선명하게 보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그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눈뜸의 기적을 체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뜸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먼 자들이 육체적으로 눈을 뜨는 것,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보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는 알지 못하고 육체적인 눈뜸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기도원 원장이 침 뱉어줘가지고 안수해주면 좋아라 하고 눈이 안 떠지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해서 눈 못 뜬 거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그 길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뭘 제일 먼저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대충 이런 일들을 하셨죠.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부활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아직까지 눈이 덜 뜨신 거죠. 그 다음에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래서 골방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손이고 옆구리고 다 보여주고 만지게도 했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다시 또 나타나셔가지고 손을 만져보게 하시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게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 하셨던 일들이 일주일 어간에 하신 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자, 그럼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엠마오의 이야기가 나오는 누가복음 21장 16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예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죠. 눈을 뜨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그 부활 소식을 들었던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무덤으로 달려갔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시신을 감쌌던 배만 놓여 있는 것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기만 했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은 그걸 보고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고난당한 뒤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럼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배옷만 남아 있다. 그러면 직감적으로 아, 예수님께서 부활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간 걸까?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에게 성경에 관해서 풀어주시면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셨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에 마지막에 행하신 기적이 뭐라고 그랬죠?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을 공생의 마지막에 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행하신 일들이 다 뭐라고요? 예,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뭡니까? 왜 그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앞에 이 눈뜨게 하는 기적과 사건을 배치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것일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눈을 떠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분명하게 보는 것이고 또 분명하게 그 길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성실하게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들 모든 열심이 다 좋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방향이 바라야 되는 거죠. 방향이 잘못됐는데 열심히 여러분들 그쪽으로 달려간다고 해서 아, 잘했다, 이게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됐으면 차라리 게으르게 난 거죠. 게으른 게 난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금고털이범들이 저기 교도소에 한번 갔다가 오면 전문가가 된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예, 가가지고 그거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다시는 내가 걸리지 말아야지. 완전 범죄해야지. 자, 그런 열심을 내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면 그게 여러분들 좋은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자, 자기의 그 어떤 신앙적인 확신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 내 모든 걸 다 바치겠습니다. 자, 그러고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확성기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이스라엘기 들고 나가가지고 누구는 빨갱이다 죽여버려라. 이런 여러분들 열심을 내고 시간을 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 잘못된 길이다?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연민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열심을 내시는 거 좋은데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눈 뜨는 기적을 우리가 먼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도대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려면
그 길을 분명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 길을 분명하게 보려면 눈뜸의 기적을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희미하게 보이던 예수님의 그 길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는 것이 바로 신앙이 깊어졌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눈을 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눈뜸의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길을 분명히 보고 싶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돼요. 예수님의 눈길이 향하고 계신 그곳, 예수님의 손길이 향하고 계신 그곳을 우리도 보고 그곳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곳에 손길을 내밀면 그러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눈뜸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래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시며 웃으시고 무엇을 바라보실 때 우시고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분노하시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나의 안위만 바라보면서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지, 교회에서 내가 직분이 뭔데, 그리고 그동안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온 게 뭔데, 이 정도면 내가 좋은 신앙 가지고 있지, 이렇게 우리가 자부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여신도의 서울 북연합회 일지구회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거기에 여러분들의 눈을 심으셔서 눈뜸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분명히 보고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서 속해 있는 교회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생명의 기운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여신도의 서울북연합회 제1지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눈을 주님의 눈길이 닿는 곳에 심을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분명하게 보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멋진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여 주님께서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